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인생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미국 사회, 이 세상이라는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실 건지 전략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인생 길이 그 계획과 전략대로 다 잘 살아지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기드온 유명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적군들과 싸우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죽고 사는 문제를 직면한 이 기드온에게 계획과 전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 전략대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네 가지 큰 덩어리를 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략의 목적을 좀 우선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략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2절 후반부,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여러분들 왜 싸움을 왜 합니까? 싸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싸움의 목적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지려고 싸우지 않아요. 싸움의 목적은 승리에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지금 대하고 있는 적들은 메뚜기 떼처럼 굉장히 수많은 수가 굉장합니다. 수많은 적을 물리치려면 그에 상응하는 최고의 전략이 있어야 하고 군사력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기드온과 백성들을 싸움터에 내보내시죠. 그러시면서 인간들의 그 보편적 성향을 지적을 하세요.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가 된다. 여기서 보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신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싸움에서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그 싸움을 임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관심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조금만 잘 되면 우리가 잘난 줄 알아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러한 성향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나를 제쳐놓고서, 개역개정에서는 나를 거슬러, 영어 성경에는 boast against me, boasting against me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적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스스로 너희들 스스로를 자랑하면 그것은 나를 대적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싸움, 지금 기드온이 싸워야 할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예가 걸린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가 걸린 싸움이죠. 백성들을 괴롭히는 외세, 그리고 우상들이 척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싸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백성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인 것이죠. 이 싸움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힘에 의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6장 16절의 말씀, You will defeat. 너희들이 무찌를 것이다. 이미 선포하셨어요. 이것은 probability, possibility, 확률과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승리의 자리에서 승리의 결말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며 그 영광에 동참시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확률이라는 게 없죠. 가능성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결말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영광에 동참시키심. 그래서 이미 이렇게 이긴 싸움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겸손한 마음에 관심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략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겸손하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 방법대로 싸우게 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군사를 선발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군사들을 세우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적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도 숫자가 많아야 이길 승산이 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많다라고 하세요. 많다. Too many.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사들의 질, 퀄리티로 필터링을 하시는데, 두려워서 떠는 군인들은 다 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서 떠는 군인들은 다 빼라. 집에 보내라. 그래서 32,000명이 있었습니다. 32,000명 정말 많은 건 아닌데도 많다고 하시면서 거기서 두려워서 떠는 22,000명을 빼세요. 그러니까 32,000명 마이너스 22,000명, 10,000명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놈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 10,000명도 지금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0,000명 too many. 그래서 사용하신 방법이 정말로 유명한 방법이죠. 개처럼 손으로 물을 떠서 핥는 사람하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을 나누시게 합니다. 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하고 무릎을 꿇고 편하게 홀짝홀짝 마시는 사람들하고 나누게 하세요. 그 다음에 개처럼 물을 핥는 군사들 300명을 최종 선발하십니다. 10,000명에서 지금 300명 빼고 9,700명이 집으로 가요. 이 300명 가지고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방법을 가지고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무릎을 꿇으면은 경계태세가 흐트러지고 바로 적들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9,700명을 제외하시고 손으로 물 떠먹으면서 경계태세에 능한 사람들을 뽑으셨다. 용사들을 선발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쉽게 동의가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굳이 경계태세를 살피시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칼질도 아니고 그냥 경계태세를 잘해서 용사들을 뽑았다? 정말로 그들이 용사였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물론 이 300명도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용맹한 사람 10,000명 중에 300명을 걸러냈으니 이 군인들도 분명히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10,000명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세우시지 않으셨겠는가? 그 10,000명 중에서도 약한 사람 300명을 따로 구분해서 세우신 게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근거를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8절에 이 지금 300명이 9,700명 집으로 돌아가는 동료들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8절을 보니까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라고 증언을 해요.
자기 식량도 없고 자기가 부를 나팔이 없을 정도로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한 사람들, 자기 것도 없는 그런 300명이 지금 이 다수의 대열에 끼지 못하고 개처럼 물을 마시는 가장 약한 자들이 아니었을까. 영화 300이라는 영화 있죠. 300. 나온 지 꽤 된 영화예요.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정말로 용맹한 그 전설적인 인물들 300명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개처럼 물 마시는 가장 약자들의 모습. 2번이나 걸러서 선발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굳이 2번이나 필터링을 하십니다. 이러한 선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를 하셨겠는가? 백성들의 상식, 군사 전문가들의 상식, 기드온의 상식, 그 사람들의 지혜를 버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다듬으시는 작업으로 이렇게 2번이나 걸러내시고 결국에는 약자를 세우신 게 아니었을까? 이 약한 소수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우습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9절부터 18절. 이러한 소수의 군인들이 메뚜기 떼 같은 적군들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도움은 기드온이 스스로 약함을 인정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한 백성들을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리시는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도움이냐? 적진에 몰래 들어가서 적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게 하세요. 심리 상태를 파악하게 하세요. 지금 적들 가운데 어떠한 여론이 흐르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알게 하시는 도움을 주세요. 지금 적들이 보초로 서는 적들이 지금 소그룹 삶을 나누고 있어요. 소그룹 모였어요. 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런데 삶을 나누다 보니까 꿈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하면서 꿈 얘기를 나눠요.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꿈 해석을 자기들 스스로 해내요. 어떻게 하느냐? 기드온의 군사가 이길 거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해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그룹 나눔의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기드온과 부하라는 부하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게 하세요. 이미 적들은 심리전에서 졌습니다. 승산 없다. 무섭다. 도망가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것을 듣고 이 싸움을 이미 이긴 싸움으로 확신하면서 기드온과 백성들은 찬양을 해요. 확신이 있을 때 찬양이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칭찬하다입니다. 칭찬하다. 확신이 없는 것과 없이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선포하는데 큰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확신할 때 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한 기드온의 모습들을 봅니다. 만약 기드온 혼자서 이 꿈 이야기, 이 소그룹 나눔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300명이 쉽게 받아들여졌을까? 아니라는 거죠. 에이, 그럴 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증인으로
다른 한 부하를 세우시잖아요. 불화라는 부하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부하를 붙여주셔서 같이 듣게 하시고 같은 말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같은 말을 증언하게 하심으로 군인들에게 사기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9절부터 18절까지 보는 우리의 하나님은 적들의 꿈까지도 이용하셨고 하나가 아니라 둘을 세워서 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증언의 역할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문단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섬세하고 치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섬세하고 치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19절부터 25절까지 드디어 전투가 벌어져요. 여리고성 전투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냥 성을 몇 바퀴 돌고 나서 그 성이 함락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었어요. 그 여리고성 전투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군사 역사상 가장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고 소리 지른 게 다예요. 세상에 이런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항아리 깨서 시끄럽게 하고 횃불 흔들면서 소리 지르고 무섭게 한 게 그게 다였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 군사들이 한 일입니다. 딱 그거만 했는데 지금 적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죽이고 도망가고 날리고 지금 아비규환이에요. 기드온의 군병들은 한 번도 칼을 휘두른 적이 없어요. 지금 정황을 보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 적군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고 지금 난리가 나면서 자멸이 돼요. 여기서 치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봐요. 지금 기드온 군사들이 언제 공격을 합니까? 적군들의 그 보초 교대 시간에 공격을 해요. 교대가 다 맞춰지고 지금 살짝 지금 느슨한 상태에서 공격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죠. 자, 지금 교대 시간 마치고 지금 들어갈 사람 자러 들어갈 사람 자러 들어가고 지금 이제 보초를 탁 설리하고 탁 정비하고 있는 그 순간에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자고 있던 부대가 밖에서 지금 난리가 나니까 지금 나가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하고 나가보는데 자기들 지금 눈에는 누가 보이냐 하면 잠자러 들어오는 부대가 허겁지겁 칼 들고 무서워서 뛰어오고 있다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서로 간에 적들인 줄 알고 칼을 들었단 말이에요. 서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무서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편 찌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기드온의 군사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 싸움에서 이겨버려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발휘된 싸움을 22절에서 어떻게 기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장 22절 잠시 볼게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지금 이 22절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누가? 주님께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라고 증언을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준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소수를 선발하셔서 그 소수 약자들을 도우시고 무사히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이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이뤄내기 위한 내 열심이니 너희는 힘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이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라 내 명예, 내 영광 이뤄내기 위한 내 열심이니 너희들은 힘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이미 전쟁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싸움터에서 지금 신나게 싸우고 가슴 찢어질 정도로 지금 싸움터에서 살다가 지금 코로나까지 만났어요. 우리 인생 자체는 이미 싸움터예요. 지금 여전히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자택근무를 하고 공부를 할지라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라는 싸움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과 전략이 있으세요? 우리의 지혜, 이 홍주영이라는 사람의 지혜, 여러분 각자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의 이 지루하고 힘든 싸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두 가지 말씀, 두 가지 마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싸움은 이미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와 능력과 어떤 스펙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비참한 한 약자로서 살다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다 이기셨다고 말씀하신 싸움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도움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받고 살아요. 치밀하고 섬세하게. 그 하나님께서 치밀하고 섬세하게 우리를 도우시니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며 또 성령께서 인도를 해주시고 기드온이 말을 들음으로 해서 용기를 얻고 나가서 싸웠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면서 위로와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와 힘이 됩니까? 바로 예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구원하셨다. 메시아가 구원하셨다. 이기셨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로 의존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섬세하고 치밀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고 예수와 함께 하게 하시며 성령도 주셨고 기록된 말씀도 주셨고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24/7 하나님께 언제든지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치밀한 도움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며 의존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를 주셨어요. We are in this together. 그런 표어를 많이 봅니다, 요즘. We are in this together. 우리는 교회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확신받으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확신받은 자들로서의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찬양하게 되었다. 서로 의존하게 되었다. 서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도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동체로서 큰 위로, 큰 구원의 감격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보게 하시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이끄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백마탄 왕자의 칼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이뤄내셨어요. 그 승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 어떻게 끝납니까? 기드온이 몇 명 죽입니까? 이거 답하실 수 있는 분 굉장히 성경 잘 읽으신 분이에요. 장군 2명을 죽여요. 2장소에서. 어떤 분들은 제 얼굴 보시고 제 손가락 보시고 잘 맞추셨어요. 축하드립니다. Good for you. 2 대장을 죽여요. 어디서 죽이느냐?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장군 2를 잡아 죽여요. 같은 장소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6장 20절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 기드온이 지금 자신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물을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6장 20절 바위입니다. 6장 11절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디에 숨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라고 부르셨는데 힘센 장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러한 모습 전혀 없는 기드온이 지금 숨어서 뭐를 해요? 그 숨은 곳이 바로 포도주 틀이에요. 바위와 포도주 틀. 내 약함이 드러나는 곳이 역전의 장소가 된다는 말이죠. 내 약함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역전의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함 그 자체입니다. 조금만 아프면 쓰러져요. 마음에 쉽게 상처를 받아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교수들의 마음을 흡족시키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래요. 우리는 연약함 그 자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비천한 이 땅 한복판, 우리 영혼의 한복판, 우리의 가슴 한복판에 그 십자가가 지금 박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한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우뚝 서 계세요. 연약한 우리의 인생길을 역전의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는 분명 역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세요. 지금 전투에 참가한 300명은 사실 전투에 참가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용사가 아니에요. 항아리 깨고 소리 지르고 횃불 휘두르는 걸로 다 끝났어요. 이 300명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수만 명,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다시 집에 돌아간 수많은 군사들, 그 백성들, 손 하나 까딱 않고 구원받은 은혜에 모두가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께서 다 이루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만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우리는 지금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다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우리는 감격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만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은 사람이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끔 인도하십니다. 말씀 맺을게요.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기도원의 하나님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기도원의 구원 방법, 기도원을 구원하신 구원 방법,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방법,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자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비천한 십자가에 비천한 약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신 싸움입니다. 우리의 일상 여전히 전투 중이지만은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뚝 서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영광의 날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겸손히 다듬으시고 이끄시고 보살피시며 다져주십니다. 섬세하게 치밀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일상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는 약하나 주님이 강함 되십니다. 인정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우리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기도하겠습니다.